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르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를 받아주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불신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고, 불신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버리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는 관계 속에서 늘 슬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덕일 씨가 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덕일 씨가 그 정약용 씨와 그의 그 형제들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이 정약용은 바로 조선시대 정조대왕 때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조정에 나갔을 때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냐면은 서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인 가운데 노론 벽파가 모든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서인이 가장 경계하는 계파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조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남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정약용은 태어나기를 남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과거에 급제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정약용이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이 서인들의 강력한 견제로 인하여서 이 과거에 급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 정약용은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고 이 조선 정조의 특별한 그 총애를 받으면서 정조 밑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정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시에 유학이 조선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학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학을 배워봐야 조정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인들은 자연스럽게 밖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종교, 천주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들 가운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선의 정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다음에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마자 서인들은 이 정약용을 조정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굴레를 씌우게 되냐 하면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빌미를 가지고 정약용과 그의 일가들을 전부 다 숙청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조 시대 때에 정약용 일가는 모두가 다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노비로 신분이 하락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그의 일가는 모두가 다 버림을 받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조선 사회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한 계파가 어떤 계파냐가 중요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덕일 씨는 그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는 마지막에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십니까? 여러분의 시대는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고 해서 사람을 역적으로 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를 혹여나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책은 조선 후기에 조선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러한 것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이냐, 그 사람이 어떤 계파에 속해 있느냐, 그 사람이 서인이냐 남인이냐, 그리고 서인 가운데 노론이냐 소론이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하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버리는 그러한 사회가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조선 사회의 후기에 이 잘못된 모습은 결국에는 조선 사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방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며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은 추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부모님들과 만나게 되고 또한 형제와 동기 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만남의 시간대에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지요. 그래봐야 명절 때 한두 번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줘야 되고 또한 포용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한가위를 이렇게 잘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자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못생겼다고 해서 판단하고 성격이 안 좋다고 해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쉽게 내 마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이 골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관심의 대상으로 봅니다. 세리도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죄인도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못난 여인에 대해서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름다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우리가 전국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나와 뭔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주고 수용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진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받아주었다가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동기를 받아주고, 시어머니를 받아주고, 며느리를 받아주고, 서로를 받아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소중하게 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일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고 노예로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시 히브리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상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조선 사회 후기와 똑같은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출신이 중요하고 계파가 중요하고 어떤 지방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러한 시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출애굽기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성경 뒷부분에 가면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본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모세의 부모를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인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그만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던 가정을 꾸리던 이런 것은 세상에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인의 가정에는 커다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물에 던질 것이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 가운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임신하였지만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태어나야 될 아이가 딸이어야 될 텐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물에다가 던져야 되는데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딸이 태어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모세인 것이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져야 될 그러한 안타까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아들을 보고 이 모세의 부모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출애굽기서 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대단한 말이라고 성경에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예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좀 더 강조된 부사를 붙여가지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 참 아름답다, 멋지다, 귀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창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풀과 같은 이름 없는 풀이지만은 내가 이것을 창조한 것에는 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호랑이나 짐승이나 이러한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풀이 태어났지만은 풀 역시 뭡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소가 태어났지만 소 역시 이 땅에 무엇인가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큰 나무가 자라고 있지만은 그 나무 역시 이 땅에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나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받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는 그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정을 주시는 것이고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왜 내가 부모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사람이요 사명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기 쉽냐 하면은 자꾸만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이니까 성도는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마음 가운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시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겠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생기는 것이고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질 수 없는 자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상일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를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에 사로잡힌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섭섭함을 넘어서서, 분노를 넘어서서, 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 생각한 것입니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되는데 딸로 태어나야 했었는데,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되는데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세우는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전 민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룩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아들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임하게 되는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될 그 인생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아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상일교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남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아직도 연약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의식을 가진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서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애굽의 바로한테 발각되기라고 한다면 이 모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이 숙제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 숙제 나 대신 해주세요. 그러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숙제를 대신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 아이에게 격려합니다. 어떻게든지 너의 힘으로 숙제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듣는 것입니다. 뭘 듣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들 모세가 나일강물에 버려져야 될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 아들에게는 분명히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아름다운 인생인데 지금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서 이렇게 죽을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냐?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 빠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세의 부모에게 뭘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딱 생각이 난 것이죠. 여러분, 물속에서 구원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집니다. 온 땅이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물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속에서 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모든 동물들은 다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크지만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서 2장 3절에 갈대 상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나온 창세기 7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방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서 2장 3절에도 갈대 테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에도 그 방주라고 하는 표현을 테바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딱 두 군데만 쓰는 것입니다. 바로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상자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라고 하는 표현에 테바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의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서 2장 3절에는 갈대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상황 가운데서 도피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현실 상황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들 모세를 이 물속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창세기 6장 7절에서,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노아의 방주가 물속에서 구원함을 받는구나.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방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와의 이 힘든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자녀와의 관계 속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생각을 주시는 것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물에다가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은 모세의 부모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켜주셨듯이 이 갈대 방주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켜주듯이 이 모세의 방주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갈대 상자는 그냥 바람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애굽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나일강에 콧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자마자 마침 모세의 아기가 웁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아이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게 됩니까?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모세를 보면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낸 것이며, 이 바로의 딸은 내가 이 모세를 갖다가 요게벳에게다가 맡겠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친모인 요게벳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모세와 같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힘든 자리, 모세처럼 버려진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할 때 내 느낌에 의존하게 됩니다. 내 느낌에 의존하면 모든 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느낌에 의존하게 되면 사탄은 항상 내 느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하루에도 내 느낌은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밤에는 기분 나빴다가, 누구를 만나면 좋았다가 누구를 만나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이게 다 내 느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저 세상 따라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날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너의 인생에는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진과 같은 고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다가 십자가 같은 진과 같은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떠내려가는 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함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그 다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내 인생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다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다음이 있지만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그 다음에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떠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할 때 나의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건져주실 것이며 가난에서 건져줄 것이며 질병에서 건져줄 것이며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